나는 모든 나라를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짐승까지 전부 다 바빌로니아한테 맡겼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결국 이 유다도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돼. 그리고 만약 너네가 느부갓네살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너네는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통해서 결국 죽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네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의 속국으로 넣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건 하나님이 바빌로니아한테 멸망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 24장을 보면 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장 5절부터 7절은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곳에서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으로 내쫓은 유다의 포로가 되었었죠. 유다의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잘 돌보아 주겠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안에서 잘 돌보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잘 되게 하고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않겠으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지 않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두 나라로 갈라졌던 원인도 그들의 죄 때문이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구해주셨으면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들이 주변 적국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갔으니까 나는 멸망시킬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속국이 돼서라도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게 할 거야. 너네가 의지하던 그 적국 또한 내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 너네는 진짜 하나님이 나인 걸 알게 되겠지? 내가 그 마음을 줄 거야. 그럼 너네는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의 속국으로 보냈지만 그것이 구원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였다는 거예요. 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의 계획을 가져다 놓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헤매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프로세스를 만드셔서 바빌로니아의 왕과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변 적국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변국들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국의 역사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된 경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함께 1장을 보길 원하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바빌로니아의 포로였던 자기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다니엘서 어디를 봐도 나는 어디에 소속이고 어디에 출신이고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어떻게 살다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는 어디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도 적혀 있잖아요. 다니엘은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레스 왕 1년 때까지 바빌로니아에 머물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시작해서 포로로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인생을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기 위한 삶처럼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1장에서 나는 이렇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1년까지 살았습니다. 2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 안에 일어났었던 에피소드를 하나씩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1장은 약간 서론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빌로니아의 왕에서 이러한 에피소드를 경험하게 됐었는지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게 왜 가능했는지를 1장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의 인생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은
세상의 순리에 맞게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세상의 순리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세상의 순리? 좀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 주변 역사를 통해서 아는 건 진짜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위해서 주변 나라들도 역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의 순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돌려서 말하면 순리대로 사는 삶, 그건 신앙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과 세상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에서 사는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세상의 정세는 세상의 정세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려움들이나 그거는 세상 일이고 나는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지켜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건 세상은 기독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데 그 안에서 사는 삶은 또 별개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신앙대로 생각하고 신앙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걸 자꾸 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 앞에서 말로 하는 거는 쉽습니다. 근데 현실은 꽤 어려운 게 맞아요. 저도 사회생활도 해봤고 저희 와이프를 보면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요. 이해는 가요. 사람들이 신앙에 맞춰서 살려고 해도 사실 현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새벽기도를 시작하죠. 새벽기도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1년에 2번 있으니까 6날 동안 6일 동안 꼭 참석을 해보자 해도 그게 마음처럼 됩니까? 현실적으로 6일 동안 매일 새벽기도에 나오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6일을 새벽기도의 시간에 맞춘다는 건 굉장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신앙, 현실은 현실. 현실이 아니고 신앙에 맞춰서 살아야 되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자꾸 떼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근데 그러면 성경은 왜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걸까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맞출 수 없잖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다니엘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가능하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려면 다니엘처럼 진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렇다면 단순히 생각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에 맞게 순리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건 뭐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예언을 하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펼쳐놓고 하나님이 한 가지만 우리한테 말한다고 한다면 한 가지만 성경을 딱 하나만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한 가지만 표현하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는 뭘 전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죠? 영혼 구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게 진리예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하면 될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될까? 그게 제자로서의 삶이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 창조를 하셨고 움직이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죠.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요. 아브라함, 요셉, 출애굽, 가나안, 다니엘, 바빌론 포로, 십자가, 예수님, 제자들, 복음전도, 이스라엘의 구약부터 신약까지의 역사가 얘기하는 건 구원이에요. 성경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어딘 것 같아요? 돈도 많고 힘도 있는 나라. 미국일 가능성이 높죠. 미국이 어떻게 생긴 나라죠? 신앙을 지키겠다고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상은 복음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역사를 잘 훑어보잖아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원래 사회학자가 쓴 책을 보면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본 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안에 역병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효과적인 이득을 본 건 어디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려웠는데 그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도된 곳은 사람들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도 그래요. 다른 역사들도 그래요. 일본 안에 있는 미션 스쿨, 한국에 있는 미션 스쿨 다 뭐 때문에 생겼어요? 다 복음 때문에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구원을 통해서 시작되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실제로 그래요. 다니엘서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를 위해서 아시리아도, 이집트도, 바빌론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적국들도.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죠. 매일 얘기하면서 아니야. 그건 또 교회 생활하고 목장 생활일 때고 내가 사회 생활할 때는 또 힘드니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 사회에서도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는 건 참 힘들어요. 맞아요. 특히 일본 사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이 일본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많은 싸움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맨날 영혼 구원과 제자 구원, 제자 만들기,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친구와 놉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녀도 키웁니다. 공부도 하고요.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취직 활동도 합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버스를 탈 때도 전철을 탈 때도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구원의 흐름 속에서 나의 인생도 있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으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요, 거기서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살아야지, 너는 기독교인이지만 지금 사회생활을 하잖아, 사회생활에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요, 아니야, 나는 영혼 구원의 흐름에 맞춰서 흘러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믿게 돼요. 그게 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내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일인가? 내가 지금 영혼 구원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 맨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생을 성공케 하는 열쇠니까요. 세상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흘러간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성공한 건 당연한 거예요.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일도, 직장도, 공부도, 제가 사는 지역도, 다니는 교회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내가 뭘 선택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뭘 하면 여기에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이 이걸 증명해줘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섬기기를 원했던 걸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섬기는 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근데 거기에서 또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고 하죠.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았더니 1장에서 뭐라고 하죠? 9절.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17절.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20절.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이스라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갖게 하도록 해주시고, 다니엘이 거기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영적 능력까지 허락하셔서 환상과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두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주변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한테 주셨으니까. 왜 주셨냐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살아갔으니까. 세상의 순리에 합하여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삶은 다 순조로워요. 전부 다 순조로워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한테 뽑혔으니까 느부갓네살한테만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장 마지막에서 고레스 왕 1년까지라고 하잖아요. 바빌로니아의 왕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한테 섰을 때도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속 세워지는 왕들 가운데서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 모든 왕들이 나라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았으니까.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건 다니엘에게는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영성이 충만했어요. 다니엘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래서 1장 1절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볼 수 있었나요? 영적 싸움을 다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잠시 그냥 건네준 거야.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 눈이 띄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돼, 이것만 생각하면요, 사실 인간적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구원의 이 역사 속에서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짜들에게 현혹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활동하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이 활동하니까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 영의 전쟁을. 우리 실제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맨날 힘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내 삶은 왜 행복해지지 않는 거야? 난 또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린 거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나를 이런 상황에 놓지는 않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걸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기도를 해도 때로는 모를 때가 많아요.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영성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영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죠. 근데 다니엘은 인정했고 예레미야도 인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바빌론 포로가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 유다 안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있었냐면, 아니야, 우리가 바빌론의 속국이 된다니 말도 안 돼. 이방신을 섬기는 왕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걸 시킬 리가 없어. 출애굽 시켜주셨잖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근데 이방신을 섬기라고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좀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좀만 기다려보자 라는 가짜 예언자들이 막 나타나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짜 예언, 바빌론의 속국이 되기를 원해, 바빌론의 왕을 섬기기 원해 라는 진짜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였던 예레미야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였던 선지자들이 진짜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백성 안에서는. 자기들의 눈에는 그게 현실적이고 상식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진짜로 세우셨죠? 예레미야를 진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도 있고 모든 상황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제대로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달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알아듣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인도됐다면,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는데 자꾸 방해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서 뭐가 생기죠? 영혼 구원이 생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백성을 떼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탄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가짜 예언자를 세우고 눈앞에 있는 것으로 유혹을 하고 상식을 통해서 유혹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통해 그냥 자기들의 율법을 통해서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구원을 얻으니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죠. 그곳이 바빌론 포로였는데 사람들은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영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뜻이 뭔지 알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죠? 진짜 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진짜 적이 하나야. 내가 회사에 나가면 내 상사는 나의 적이야. 나를 괴롭히는 친구도 나의 적이야. 내 주변에 자꾸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인간관계, 동네 사람들 다 내 적이야. 나는 적들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적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의 풍조. 하나님은 구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맺으려고 계획을 통해서 이어가고 계신데 거기에서 가짜들이 자꾸 이 세상의 풍조를 만드는 거예요. 가짜 풍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그 가짜 풍조에 혹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죠. 가짜의 풍조를 자꾸 만들어내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가운데서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사람들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서 자꾸 괴롭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서 속이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봐봐 라고 말씀을 통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런 거짓들이 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알려주시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말하듯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영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이대로 따라가고 아니야 여기선 내가 끊어야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속아서. 우리를 속이는 적, 영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한테는 영성이 충만했죠. 보세요. 분명히 바빌론에 끌려가는 거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왕을 섬기는 건 받아들였어요. 그럼 그 상황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근데 8절을 보세요.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더러워져. 내가 죄를 짓게 돼. 이건 아니야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을 둔하게 만듭니다. 죄가 많아지면 우리가 분별력이 다 떨어져요. 죄가 많으면 우리의 영은 둔감해져요. 그래서 결국에 죄가 쌓이면 뭐가 뭔지 몰라서 욕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평소 때부터 자기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게 끌려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잘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나요? 하나님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 다니엘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게 왜 됐죠?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나오는데 다니엘은 평소처럼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과 3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래요. 모를 수가 없죠. 우리의 영이 뜨여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알아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말씀해 주신지 이걸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영성이 충만한 삶. 저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던 그 과정, 그리고 다니엘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도해 주셔서 결국 다니엘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살았는가를 봤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의 핵심과 같은 2가지를 봤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결국 지쳐버릴 것 같은 삶 때문에 너무 괴로운 현실 때문에 그런 걸 자꾸만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다니엘도요 1장에서 이렇게 고레스 왕 1년까지 있다고 얘기하지만 다니엘이 겪은 에피소드를 보면요 진짜 영적 전쟁이 많아요. 다니엘이 죽음까지 몰리는 상황이 몇 번이나 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니엘은 다 승리했죠. 왜냐고요? 다니엘이 왜 하나님이 쓰임받게 됐는지, 다니엘이 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는지를 알았으니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좀 지금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었지? 뭘 위해서 구원해 주셨었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었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와셨는지를 잘 돌아보면 우리도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에 시선이 꽂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낙관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인도돼 왔지 결국 구원으로 가겠지 나는 지금 이 산을 넘어갈 거야 라는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나를 그 가운데 불러주셨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었는지 사소한 것도 기적 같았던 삶도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받았었는지 그리고 그 체험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신다면, 나도 그 사이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나도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흘러가겠지. 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조금 멀리서, 지금 보이는 거 말고 멀리서 나의 삶 전체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듯이 나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결론은 구원으로 인도되겠지.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지를 쫙 열거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빌론과 아시리아와 에집트는 하나하나만 보면 따로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 개를 함께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흐름들을 보잖아요. 하나하나가 따로의 감사인 것 같고, 하나하나가 따로의 기적이었던 것 같고, 하나하나가 따로의 일상이었던 것 같지만, 우리가 그걸 잘 펼쳐놓고 잘 본다면 그것이 분명히 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를 구원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선으로 보일 거예요. 우리는 내일부터 세겹줄 특별기도회를 갖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는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해요. 뭐가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감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일상들을 돌아보고 그거를 쫙 감사를 열거하면서, 아, 맞아,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왔지. 앞으로는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지. 일주일간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현실이 아니라 전체 계획의 프로세스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 주간 시작되는 세겹줄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진짜와 가짜가 뭔지 구별하게 되고, 또 그 진짜와 가짜의 삶 속에서 내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으로 마지막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구원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만을 바라보면서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감사하면서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판단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